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두 차례 걸쳐서 생각했던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고백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드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는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린애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어린애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애로 본다고 하면 12만 명으로 보면 역사학자들은 전체적인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60만 명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아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심판을 받아 죽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죄 짓는 대로 죄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망이를 들고 우리를 때렸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요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떻게 외치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요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죽을 뻔했던 이 경험을 예수님의 이 무덤 속에서의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요나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고기는 우리처럼 씹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바로 삼킵니다. 그러면요, 위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소화시킨다고요. 3일 동안 여러분들 보통 입 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서너 시간 되어지면 다 이렇게 소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강력한 이 위산을 3일 동안 우리 몸에 퍼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얼마나 피부가 지금 아팠겠습니까? 3일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거의 파손될 뻔했습니다.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런 화물들 다 지금 내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혼란과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인해 지켜야 한다.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대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삶의 최고의 이 위기가 바로 말씀을 버리고 왔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최고의 석학을 아놀드 토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놀드 토임이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평소에 가르쳤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질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석학이 강연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기억되는 질문과 대답이 이것입니다. 교수님, 20세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대단한 역사학자니까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이렇게 아는 이런 이 역사학자가 도대체 뭐라고 20세기의 제일 큰 문제가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일까? 그렇게 길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겠지. 또 공산주의의 확산이겠지. 아니면 이런 창조론에 반대되는 이런 진화론이겠지. 여자들과 애들의 인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토인비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기독교의 쇠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이 문화 세계인 유럽을 갖다가 다 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어졌다.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교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팔았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디스코장에 팔기도 하고 또한 나이트클럽에 팔기도 하고 때로는 무슬림의 그 회관으로 팔기도 하고 각가지 이런 이 요소로 지금 팔려지게 나가게 되어져서 이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서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하향 곡수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면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그 헤게모니, 그 주도권을 기독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잘못된 주도권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상대주의, 그래서 도덕이 해이해지고 반기독교적인 성 개념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활개를 치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과학적 실정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다원주의 이런 것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구 사회가 망가지게 되어지고 서구 사회가 지금 형편없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의 절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혼합시키고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인데 상대화시켜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쇠퇴도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면 어느 곳에든지 개인이나 교회는 다 쇠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화해야만 내 신앙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주일 지켰다고요. 주일 안 지키면 과거에는 책벌이에요, 책벌. 술, 담배 먹으면 이는 출교시켰습니다. 이혼하면 출교까지 시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생기니까, 돈이 좀 더 벌어지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상대화해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요나에게 준 말이고 이는 뭐 과거의 역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요, 이거 성경은 아무 필요 없고 성경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 요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외쳐서 깨우쳐서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2, 32를 세가족 초청 구원대회로 정하고 전도할 기회로 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목회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화해서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50일 동안에 매일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용기가 없으면 피켓을 들고라도 내가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내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한 성도들,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요나가 말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전도를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근성으로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40일만 있으면 이성 무너진다 이랬습니다. 아주 성의 없게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잘 전해가지고 논리 있게 전해가지고 설득 있게 전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설픈 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구호 속에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았어요. 안 나가면 그런 영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번 나가보자고요. 할 수 있다 말하고 믿으면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한 영혼 이번에 구원할 수 있다, 일어나겠다, 가겠다, 외치 한번 보자, 말하겠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말한 대로 생각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해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적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하는 이런 이 노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말하는 대로 다 내게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는 대로 해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믿는 대로 안 될 것이다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보고 그렇게 믿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이런 기쁨에 동참하고 한 영혼 기뻐해서 정말 한 영혼 전도해서 기쁨에 동참하고 한 생명 살리는 이런 기쁨에 동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번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명 전도할 수 있다 말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 300명 정도 우리 회원을 모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 300명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태풍처럼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임계치라 하기도 하고 그저 비행기가 떠는 순간을 말하기도 하고 99도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가 딱 1도 올라가는데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임계치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에는 소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 그것도 적어도 150명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딴 것까지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까지 이런 놀라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의 성의 구원도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소수의 사람의 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의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금식하고 상복을 입었어요. 아니,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짐승에게도 상복을 입히고 금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평민이 아니고 왕국에서부터 조세를 내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원만 해도 120명이 넘습니다. 항존 직원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서 일어나 가서 외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항존 직원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우리 교회도 니느웨의 이런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절대화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말한 대로 되는 줄 믿고 믿는 대로 되는 줄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 부흥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항존직부터 시작하고 300명이 전도대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리라. 가라면 가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진다. 나는 티핑 포인트의 한 사람이 되어지리라 다짐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